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대하였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또 주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우리의 어떠함들,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야 할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들, 바로 그 은혜 아래 이 한 주를 보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날마다의 이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고 크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나누었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그분이 가짜 왕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군인들이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도 씌우고 갈대에 호를 갖게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이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왕은 여전히 조롱당하고 있고 끌려가고 있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왕의 모습인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대답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전체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같지 않고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방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더 크고 위대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연약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여러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니까 의무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특세니까 좀 이렇게 기도 제목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특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모든 시간들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가 다른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이 한 주간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더 강력하게 젖어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감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맞이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일 수 있고 우리가 받는 영광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정복하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젖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나눔의 이야기들과 또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주님은 감추어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왕.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색 옷, 가시관, 갈대홀. 하지만 정말로 그 모습, 정말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왕이셨던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왕을 흉내내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지만 사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의 머리에 우리를 위하여서 갈대 같은 그 홀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왕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끌고 나가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왕의 즉위, 왕의 보좌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영광을 원하죠. 그리고 다들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영광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폭로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단순히 내가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그것이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날도 연말이 되어서 수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수상 소감으로 이 모든 영광을 감독님께 바치고 팬 여러분께 바치고 아는 사람 다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사실 그 영광은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열광을 통제하였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었다. 그래서 그 통제력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수상소감을 밝히죠. 내가 왕좌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의 가짜됨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장면을 통하여 그 수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이 계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을 때,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끌려가는 왕의 모습입니다. 끌려가는 왕.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니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예수님은 끌려가시죠. 이후의 이야기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겨워지셨을 때 군인들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억지로 지은 거예요. 그 누가 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아무런 통제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끌고 나가니라 라고 하는 끌고 가신, 끌려다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통제권 없이요. 채찍질하면 채찍질하는 대로, 옷이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가시관을 쓰면 쓰는 대로, 갈대후를 쥐어주면 쥐어주고 그것을 뺏어서 머리를 치면 전혀 막지 않고 그대로 맞으시는 우리 예수님.
아무런 통제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러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통제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통제의 상실로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시기 위하여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상태일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관계를 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 가시는 왕이 이제는 드러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추어진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는 실패와 수치였지만 사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오셨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지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바로 이 순간은 예수님이 힘과 자신들의 보여지는 통제 아래서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섬김으로써 통치하시고 희생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펼쳐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죄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하나하나의 장면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영광의 비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발자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찍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대속이 되었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었던 강도의 대속의 죽음이 되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제도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라바는 오히려 풀려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십니까? 바는 아들이고 아빠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참된 아버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참 아버지와 참 아들 된 예수님께서 그럴듯하지만 사실 사라져버리고 말 연약한 인간의 아버지의 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참 아버지의 참 아들이 죽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라바는 살게 되었고,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바라바는 이 땅의 아버지의 아들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지만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고 바로 이러한 조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는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영적인 원리 아래서 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와, 드디어 이 하나님이, 이 왕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신다. 이제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이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선명히 드러나고 있구나. 이 모든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들은 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계시는, 숨겨있지만 드러나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취해지게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 십자가라고 하는 그 대속과 완성과 부활의 영광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역사 가운데 놓여진 성도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들이 확증이 되고 드러나겠지만 여전히 오늘의 삶에서는 그 모든 영광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아는 자들의 눈에는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나의 통제를 잃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어리석어 보이고 조롱당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걸음 속에서, 이 순종의 걸음 속에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인하여서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나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걸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 영광을 온전히 취하게 될 그날, 바로 그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